모세의 위대한 점은 절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몸과 마음은 지치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주의 길이 보이지 않아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투정을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투정까지 받아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투정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면서 졸르는 거예요. 자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의 투정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사역을 몸 힘과 정성을 다하여 쏟아붓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참담해요. 더 나빠졌어요. 아주 몸과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러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33장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모세가 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서 우리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의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 뉘앙스를 잘 살펴가며 읽어야 돼요. 이거 투정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며요. 내가 주의 목전 앞에서 눈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며요. 그런데 왜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사역해도 왜 그런 결실을 못 맺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뭡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는 것하고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투정을 2번 더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점은 이러한 모세의 투정 앞에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방법, 대응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투정 앞에서 모세를 책망하거나 탓하시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탓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영광과 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냐?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너희에게 행했냐? 네 권능의 손으로 네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권능이 있는 이들을 나타나게 해야 하였느냐? 너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냐? 이렇게 탓하시지 않았고요. 그대로 그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마다 다 한 번씩 답을 주세요. 주의 길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고 나와 우리 모든 민족이 세상과 구별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모세를 숨기고 하나님이 등짝을 보여주셨어요. 예부를 지나가게 하셔서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할 때 그대로 다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한 사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09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르고 있어요. 4절,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5절, 그들이 악으로 나를 선으로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를 사랑으로 갚아싸운즉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해주세요. 저주죠.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더 가관이에요. 뭐라고까지 투정하냐? 나를 괴롭게 한 사람 죽여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 다 고아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재산 다 날아가게 하셔서 빌어먹게 해주시고요. 그들의 후손들 씨를 말려주세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투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감없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투정을 부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쏟으시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의 길을 좀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때로는 투정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찌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어찌 하늘 위로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전환, 믿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저 천상세계 어디엔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심령에 계시고 지금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과는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와 심판의 주인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주 세밀하게 사랑하시며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 믿음의 변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은 항상 저기 있어요.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현실 세계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냥 우리의 가상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이다라고만 생각해버리게 되면 이건 이단이에요. 영지주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식과 믿음의 변화를 가지고 힘들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세요. 그리고 그 투정까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어떠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습니까? 그래서 회복으로 연결됐습니까? 투정을 부릴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또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또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13절 읽었는데 12절 13절 모세 투정 부린 거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왜 내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며요. 그렇다면 주의 길을 왜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린아이처럼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 부릴 때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확신을 그렇게 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참 때로는 막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투정 부리듯이 주여, 이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상황이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라는 마음으로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은혜 속에 그 모든 일을 또 선하게 이끄시는 모습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 저만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 모세는 어떻게 됐겠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친히 가셔서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훗날 모든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모세가 지난 40년간을 회고하면서 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의 산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난 40년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난 40년간은 회고하면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먼저 가셨답니다. 먼저 가셔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먼저 싸우셨답니다. 너희는 잠잠히서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시며 싸워 주셨고, 사람이 마치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안으셨겠어요? 그렇게 안는 것까지 너희를 안고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너희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가며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투정 부릴 때 그 투정을 받아주시며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세요. 친히 내가 가겠다. 너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너를 이제 쉬게 하겠다. 너희는 쉬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을 다 걷어내시기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혼의 안식이 와요. 영혼의 안식이 와요.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쉬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고, 내 염려와 내가 생각에서 벗어난 염려와 근심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친히 가셔서 일하시도록 냅두고 이제 쉬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자,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또한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히 가셔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셋째로 모세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우리 또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투정을 부리면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냅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어요. 자녀가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면, 물론 상식에서 벗어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투정을 부리면 혼도 내겠지만, 너무 힘들어서 투정 부릴 때 그거 갖고 책망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막 같이 아파하며 쓰려하면서, 속으로 막 울고 마음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녀를 위로하겠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자녀가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투정거리고 하소연하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히 있어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잠 못 자고 같이 힘들어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위로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겠다고 친히 가서 너희는 쉬게 하겠다. 우리 부모도 그렇죠. 그렇게 못해줘서 한이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내 자녀 고생하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한이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친히 가셔서 쉬게 하세요. 자, 거기까지만 가면 우리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으로 이끌려가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는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3장과 34장의 모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33장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모세는 아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사역의 모든 것을 자신은 쏟아부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엉망이 나와버렸어요. 그들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작정하고 했던 사람들이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상숭배자로 전락했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3,000명이 죽어버렸어요. 모세가 완전히 지금 힘이 들어 지치고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투정도 부리고 또 친히 가시고 위로하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이제 회복의 단계에 일어서게 되는데 3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토록 힘들고 어렵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소명을 주시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꺼이 그 일을 다시 행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수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너 혼자 와라. 소명 다시 주셨어요. 4절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다시 일어섰죠. 다시 일어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일어서는 자,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에 없으시며 하나님에 대한 설명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한답니다. 새 힘.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이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이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한 성도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간증은 최련아라는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글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최련아 성도님 지금 어떤 분이시냐? 우리 여러분 같은 청년이에요. With Us의 대표님이세요. 공동대표. With Us는 어떤 단체냐? 이제 화상을 입은 불에 상처를 입은 이 화상을 입은 이 환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예요. 거기에 공동대표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중국 교포세요. 우리 지린성에서 태어나고 소년 시절을 어린 시절에 보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이분 11살 때 가정에 가스 폭발이 일어났어요. 큰 화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의 어머니는 이분을 보호하려다가 그만 더 큰 화재를 입어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3일 만에 돌아가셨고
이분도 전신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 95%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95%라면 남은 데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그을린 거예요. 온몸이 그냥 흉측하게 변했어요. 다 몸이 오그라들고 막 흉터로. 그리고 회복 수술만 무려 40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을 한두 번 간 것도 몸이 막 축나고 힘든데 40번이나 수술을 했다는 것은 사람이 견디겠어요? 무엇보다 이분을 힘들게 한 것은 처참하게 변한 몰골이죠. 그래서 막 이분은 너무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을 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렇게 됐고,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을 다 깨부시고, 그리고 행여나 밥 먹다가도 숟가락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게 되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해서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수차례 노력도 그러려고도 하기도 하고 시도도 하고 그랬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변해졌냐? 지금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내게 주신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치료도 받고 또 이 남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이화여대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분의 이렇게 변화를 이분의 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하신 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은 제 몸에 가시를 빼주지 않고 더 필요한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시가 인생을 사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화상을 낫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다 나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전능하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다 낫지 않고 살아가는 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삶의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화상이 치료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런 화상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관, 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2020년도 40일도 안 남았어요. 참 세상 빠르죠. 2020년 정신없이 지나가는 2020년 이렇게 40일도 안 남았어요. 따라서 뭔가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또 결산을 해야 하고 정리를 해야 되고, 뭔가 내가 어떠한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를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하지만 연초부터 있었던, 지금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전 세계에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체로 대부분의 분들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못 얻으셨을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만큼 보상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도 주의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말씀 잘 생각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피곤해할 것이 아니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모세가 바라보았던 하나님, 투정까지도 다 받아주시며 하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 친히 가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고 또 쉼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셔서 다시 일어서시는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